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5년 또 신년 새해를 맞게 됐는데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각자 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철학이죠. 그러니까 자기 신념대로, 자기 철학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국가마다,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공통된 신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정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지역 정서로 혹은 시대 정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남녀 평등이 보편화 일반화된 사회인데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방영된 한 방송 프로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20대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의 결혼관 또 가정관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땠는지 한번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들이 많은데요. 여자가 결혼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그 외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근데 그 말만 하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말 되는 얘기인데요. 말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말 되는 얘기를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아줌마 승진이 나왔고 말이 잘 섞여버리는데 네, 말씀하세요. 빨래하고 밥하고 남편 시중 들어주고 남편 잠자리 깔아주고 애 낳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여자가? 뭘 더 바랍니까? 저번에 반려자는 아마 좀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자의 가치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자는 결혼을 함으로 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여자로서 이 위치에서 어머니의 위치로 승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성의 그 위대한 모성애를 발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고, 또 한 여자에서 한 남편의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반려자가.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면은 굉장히 얼마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자식한테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여자의 가치를 모르시고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네, 그러면 여자의 가치를 모르는 저분께 여자의 가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생활하시면 결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 조금 있으면 약혼할 거예요. 정말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아니 근데 안경수 신 남성은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 네, 네. 이 남과 여의 이성관계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 볼 때 한국을 영원히 후진국에 머무르게 할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네. 빨래, 밥, 애기 기저귀 빨고 남편 이부자리 봐주고 신부님 모시고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큰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아주 보도록 당연한 하겠습니다. 일이에요, 그거는. 네. 당시 여자는 이렇게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나 키우는 이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죠. 네. 이렇게 각자 자기의 신념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은 이제 전쟁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데 종종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걸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누가 자살 폭탄 테러를 하죠?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 아이들이 이 일을 합니다. 아이나 청소년이 해야지 이제 테러범으로 의심을 덜 받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폭탄이 장착된 그 조끼를 입고 적진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자폭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분명히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죠?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수많은 여자들과 풍요로운 삶이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그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 어떤 신념으로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하나 되어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만 그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동물이랑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 생명으로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고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만 살고 또 자기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되죠? 자기 육체가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하는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계속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이 돌아오나요? 인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질 않아요. 아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임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진리,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예배당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거죠? 예배당이 세워지려면요, 먼저 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터가 있어야지 거기에 예배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려면은 각 층마다, 매 층마다 기둥이 있어야지 계속 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둥이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의 터가 되어주시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주심으로 그 안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있다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 탐욕과 욕망을 버릴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 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은 우리 육체가 죽어야지 끝이 나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것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결국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모시겠다고 죽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죽었습니다. 더욱이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경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지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건의 삶을 사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줘야만 될까요? 사람들은 그냥 깨달아 알지 못하나요? 생각해보면 깨달을 수 없나요? 여러분, 진리는요, 전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 상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지금 멸망당할 존재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육체만 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육체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자신을 주장하면서 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탐욕과 욕망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계속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 탐욕과 욕망을 계속 쫓아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사나요? 의롭게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자기는 나는 의롭게 살아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갑니까?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 이 세상이 막 살기 좋은 세상, 좀 더 좋은 세상이 돼가나요? 아름다운 세상이 돼가나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가나요? 아닙니다. 반대가 돼가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죄악으로 들끓는 세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더욱이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도록 계속 부채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존재, 그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틀어막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사탄과 그의 어둠의 권세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도 거짓을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경건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장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말합니다. 양심이 불로 지져서 살이 굳어져 버린 사람, 낙인을 찍으면은 시뻘겋게 불에 달궈 가지고 짐승의 등에다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타면서 굳어버립니다. 마치 양심이 정상적이고, 아니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텐데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난 거룩한 자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나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100가지면요 100가지 다 지켜야 돼요. 한 가지를 어겼습니다,
한 가지 정도는 봐줘야죠. 그럴 수도 있죠. 한 가지를 어기면요 100가지를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마치 다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율법 가운데 살아야지. 자기도 율법대로 못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골래를 막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게 마치 의롭게 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를 합니다. 너는 왜 율법대로 못 살아?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가 뭐가 있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더 거룩한 거다, 더 정결한 삶을 사는 거다. 천주교회 신부들도 결혼하지 않고 수녀들도 결혼하지 않죠. 절의 중들도 비구니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또 음식을 가지고 가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건 우리를 더럽히는 음식이니까,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마치 이걸 안 먹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내가 이걸 먹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제가 무슬림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각자 음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보니까 볶음밥을 시켜놨는데 그 친구가 뭘 계속 골라내요. 알고 보니까 볶음밥 속에 돼지고기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막 조그만 돼지고기 그걸 다 골라내가지고 그걸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먹음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마 따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세대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이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들이
이 경건의 삶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꾸며낸 헛된 이야기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영향받으면은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괜찮은 거야? 세상에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치들과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하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하신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신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그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내게 펼쳐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떠하신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닫혀있는 것을 열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는 계속 훈련하고 단련하면은 점점점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나요.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살고 육체의 능력만을, 우리 자신이 가진 능력만을 의지해서 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구나, 나는 지금 하늘에서 임한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그의 능력 의지해서 살면 담대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 않을 때에는 어둠 가운데 살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마음에 등불이 켜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받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라고 권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임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진리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에 설 것을,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살 것을 명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건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다 할지라도, 젊다 할지라도 진리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모데도요, 오히려 다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에 아무리 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휩쓸리질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진리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고 내가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왔던 젊은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삶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같이 이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 동상에 보이는 인물이 몇 명이죠? 3명이잖아요. 네, 3명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4명입니다. 여기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이제 아펜젤러 부부지 않습니까? 아펜젤러 옆에 계시는 부인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왔어요. 이분들 나이가 당신 몇 살인지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27이었어요. 그런 청춘의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복음의 국가가 되고 우리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해듣게 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더욱더 복음이 더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혼자서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아는 분들께, 친구분들께 많이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체가 복음화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당시에 그분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그것도 뱃속에 아기를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이 몇 달을 걸쳐서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알지도 못한 이 미지의 땅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신념이 바로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구원하리라 라고 각오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2025년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